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주의 보혈. 우리 시간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268장입니다. 찬송가 268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괴성한 배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괴성한 배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괴성한 배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6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6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네, 오늘 새벽에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통 죄라고 이야기하면 나쁜 행동,
이러한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원론적으로 보면 이러한 나쁜 행동, 이것은 죄라고 말하기보다는 범죄 혹은 죄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악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죄라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보다도 더 근원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비롯되어졌기 때문에 죄의 개념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개념에서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지요. 그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문제가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 내용이 성경의 첫머리에서 나오는 것일까? 바로 이 죄의 개념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제 죄가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죄의 개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분명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드러납니다. 그렇지만 그 시작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죄가 없는 선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허락된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죄는 죄를 낳고 이제 죄가 계속해서 생산되어져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죄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에 정의하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에 반하는 것이 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에 벗어나는 것, 반하는 행위는 다 죄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은 어디에서 찾습니까? 행복하고 형통하고 잘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삶, 바로 그 삶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만약 이러한 삶에서 우리가 좀 벗어났다라면 그것은 곧 죄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가운데서 탈선해 버린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을 봅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그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생각,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 뭐 이러한 것들이 죄, 다 죄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냥 자기가 생각하고 또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 죄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그 중심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뭐와 가까워집니까? 죄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2절에 나오는 자기 자랑입니다. 왜 자기 자랑이 드러나는가요?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하나님이 없는 자기 인생을 살다 보면 스스로 자기가 한 일로 인하여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이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우리가 볼 때, 사람이 볼 때에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정말 의로운 사람일까요? 죄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마치 빙산과 같습니다. 눈에 보여져 있는 빙산은 조그만한 것 같은데 그 수면 아래로 내려가 보면 거대한 빙산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죄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별반 없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참 거대한 죄악 덩어리가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을 그 사람의 입으로 자신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또 어떤 은밀한 죄를 지었는지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드러난 것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드러난 것밖에. 하지만 창조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 말고 우리 안에 내면에 있는 이 죄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중에 없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결백한 의인이라고 큰 소리 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지금 우리가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지금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각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삶, 바로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에 합당하지 않게 살아가는 삶.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 영광 드러내고 싶고 내 자랑 드러내고 싶고 또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또 뭐가 생겨요? 보이지 않는 더러운 은밀한 죄들이 우리의 내면에 자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대한 빙산 조각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기 시작하면서 시작된 죄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럴싸한 모습으로 포장하지만 그 실상은 죄악과 속임으로 가득 차 있더라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보면 또아리를 틀고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계속해서 죄를 생산하고 번식시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죄악에 침몰하게 되는 것이죠. 사단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이용해 먹습니다. 사단의 권세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이 죄악에 눌려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조종하는 것이죠. 죄는 죄에 대한 경각심을 잃어버린 채 죄의 악된 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보이지는 않지만 계속 죄가 우리의 삶의 여러 영역 가운데 손을 뻗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악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요.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단순히 고백하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회개가 아니고, 우리가에게 진정 필요한 회개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우리의 죄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 용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즉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살 길을 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죄를 용서하셨다라고만 얘기하지 않아요. 살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해요. 의미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용서함 받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살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몸으로 열어놓으신 살 길, 그 길은 어디로 이어지는 길일까요? 하나님께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를 창조하신,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살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지 않고 단지 나의 죄를 주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면 우리는 여전히 죄악 덩어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열어놓으신 살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로 나아가십시오. 그 길로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삶의 목적이 회복되어지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회복되어집니다. 차츰차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서 이제 자기 원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먹고 싶으면 선악과도 따먹고, 내가 원하면, 내가 형통하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도 짓밟고 하면서 계속해서 죄로 나아가 결국 죄로 인하여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주님께서 너희 죄를 용서하고 용서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길, 다시금 그 원점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기뻐하며 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길을 열어주셨으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힘을 힘입어 다시금 살 길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시는 우리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막 많은 뉴스들이 매일같이 어떻게 그렇게 생산되어지는지요. 탈탈 터니까 안 나오는 죄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숨겨져 있는 것 털면 아마 끝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그것은 하나님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자랑에, 자기 잘난 맛에, 자기 원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바르게 서는 정치, 경제 이러한 것들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코로나 시국 가운데서 많은 지금 환자들, 확진자들로 인하여서 의료진이 붕괴가 될, 이 시스템이 붕괴가 될 위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의료진들에게 지치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러한 모든 코로나의 바람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속히 이 모든 것들이 조금씩 소멸되어져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노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의료진들과 방역당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참 한국교회가 이 시대에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묵상하고, 하나님, 죄가 무엇인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고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악한 행위를 한 적이 없으니까 나는 죄가 조금밖에 없는 사람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